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평강 가운데 지내고 계시는지요? 지난 주말 추석이 있어서 보름달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찍어드리려고 했는데 산불로 인한 공기오염 때문에 하늘이 붉어가지고요, 달도 붉어가지고 좀 아쉬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지난 10월 4일 주일에 주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 택하고 복음으로 부르심은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묵상을 위한 산책 장소는 교회 앞에 산인 스카이라인 리치 프리저브에 있는 호슈즈 레이크, 말 밝은 모양의 호수가 아름다운 호슈즈 루프트레이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과 자랑이 많은데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묵상하며 할수록 이 교회도 역시 문제 많은 교회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오늘 본문 2장의 전반 부분에도 성도들 유혹하는 나쁜 사람들이 많았고요. 3절에도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고 그렇게 조언할 정도로 많은 영적 유혹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보다 짧게 3주 정도 복음 전했는데 그들이 믿음 생활하니까 영적 어린아이 같은 이 교회를 정말 감싸고 자랑하고 그리고 격려하길 원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 교회가 환란이 많아가지고 사도 바울은 영적인 확신을 알리면서 위로를 해주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본문 마지막인 16절과 17절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이도 꾸중보다는 위로의 말에 더 깊이 뉘치게 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위로하면서 영적인 확신을 주는데 13절에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라고 비록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마땅히 감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복음으로 부르신 이들이 일이면 환경과 관계없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라고 하면서 첫 번째는 거룩하고 구원받게 택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구원받게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 은혜 아닙니까? 이건 믿는 자들의 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믿는 자들이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또 성령으로 거룩해 하시고 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는 자의 그 선택하신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택했다면 정말 아찔하지 않아요? 우리 얼마나 조건적이에 변덕이 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변하지 않는 거죠. 감사할 것 중에 감사할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13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우리 믿는 자들을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할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을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건요,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죄악과 유혹을 이기게 하셨고요. 성령을 의지하면 거짓과 진리를 구별하고요. 신령한 것과 세속적인 걸 구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거룩하게 변해가는 그 모습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라고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믿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그 믿음이죠. 당연히 진리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핵심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사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여러분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자 항상 우리가 감사해야 될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는 자의 미래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과 방법은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복음 전도를 통해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죠. 그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의 복음을 믿어 구원받도록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왜요?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해요.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얻게 된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아마 패배와 같았을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난 종말과 같을 것이고 희망이 없어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도 다 흩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 승리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영광이 된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키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사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환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도 지금 고통을 당하는데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희망이 없는 암흑과 같은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으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우리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한 그 사실을 믿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한 거는 성공보다요 승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세상은 성공을 위해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는 승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성공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세상에서는 성공이 나는 이기고 당신은 져야 되는 게 성공일 수 있지만 영적인 공식은요 모두가 승리하는 거, 다 같이 승리하는 거. 그날까지 서로가 견디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우리는 날마다 새 힘이 넘쳐 살 수가 있어요. 오늘도 이 말씀의 묵상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새 기운을 얻으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복음으로 부르셔서 그 감격을 누리고 위로하기 원하는 본문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은 복음에 순종토록 택하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이 현재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이 안 되면 신앙의 방종이죠. 본문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흔들리지 말고 견고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악의 세력을 두려워하거나 유혹에 흔들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과 승천의 사실에 기초한 복음이고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과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말과 편지에 그 전통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말과 그 편지가 성경책으로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주께 돌아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유는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도록 주의 말씀에 이 땅에서 순종하며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책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만 하고요. 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하라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그 부르심에, 주님의 부르심에, 말씀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응답해야만 합니다. 우리말 심부름이라는 그 단어가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부름이라는 뜻이에요. 마음 심자를 써서 심부름, 또는 국어사전에 보니까 신의 부름이라고 해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뜻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그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한 사도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있는 곳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보내셨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순종하면 여러분 이 시대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17절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오늘도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시기 위하십니다. 그렇게 지친 여러분들의 위로의 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위로를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데 찬송가 412장의 가사처럼 여러분의 영혼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으로 올려나며 하늘곡제가 언제나 흘러나와 여러분의 영혼을 고이 싸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영혼이 편히 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에
평화가 하늘 위에서 내려와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여러분의 영혼을 덮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스카이라인 리치의 호슈 레이크에서 말씀을 산책했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